28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살펴보겠는데요. 1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강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일들이 있고, 또 하나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세게 되고 강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표이며 동시에 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는 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믿음이 있은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받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 순서를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방식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성례를 통해 강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68문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68문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례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개혁자들이 이러한 그 내용들을 여기에다 삽입해야만 했는가? 성례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에다 이렇게 또 언급해야만 했는가라고 할 때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 로만 캐톨릭은 7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성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견진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혼인성사. 그래서 견진성사 하는 것은 입교 예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걸 성례로 두지 아니하고 입교 예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성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품성사는 어제도 이제 우리 전혜경 목사님 그 임직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임직식,
그 안수받는 것,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신품 성사입니다. 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 이런 걸 하나의 성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임직 예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하나의 성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부성사는 병약한 사람이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는 하나의 성례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건데, 이것 역시도 저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성사도 하나의 성례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혼인 예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로마인 캐톨릭에서는 결혼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아무튼 로맨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성례들은 칠성례로 설명되어지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가 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6주일에 가서는 이제 69문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자, 69문에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자, 여러분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몸에도 수분이 몇 퍼센트가 있다고요? 예, 70%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죠. 물이 있는 곳에, 그죠? 항상 생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 물에 관한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구원과 심판의 방식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모든 사람들을 시부리의 그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이들을 다 장자들을 죽이게 하죠. 그럴 때 모세가 구원받은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에서, 그죠? 나일강에서 역청나무에 담겨서 그 상자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의미 있게 설명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 특별히 노아에 관한 문제, 이 출애굽에 관한 문제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약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을 갖다가 구원하는 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노아의 그 물을 통해서 지금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그 의미를 세례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노아의 그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을까요? 예?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그 믿음이 더 증진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신뢰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과 그 보존과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확증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에 관한 문제인데 그 다음 주에도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긴 하겠지만 오늘 이 세례에 대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것이죠.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굳게 하고 강화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세례가 뭐냐 한마디로 그럼 한마디로 세례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제일 간편하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씻는 것입니다. 예, 씻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다. 왜냐하면 이 밥토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죠. 세례, 밥티조. 그런데 이 밥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씻는다, 뿌린다, 담근다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단순하게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씻느냐?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무엇을 씻어야 될까요? 예? 우리가 더럽다는 거 아닙니까?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러운데 뭐 때문에 더러워졌습니까? 죄 때문에 더럽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영혼은 반드시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 씻음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씻어지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씻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중생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시는데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이제는 불의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외적 씻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 씻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은 무슨 씻음이에요? 외적 씻음이에요. 그런데 내적 씻음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외적 씻음은 물로 씻는 것이고 내적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외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 속에 담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씻어지는 내적인 씻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 가운데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선포하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내적인 씻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르시누스가 해설한 그 해설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세례의 7가지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례의 주요한 7가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일을 이 세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증하는 거죠. 무엇을 확증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세례를 거행할 때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무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에 매이도록 하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매이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을 인정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분만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고백의 그 내용들이 바로 세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매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매이는 것. 회개에 매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세례를 통하여 세례 예식이 시행될 때마다 우리가 또 느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물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씻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회개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시행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내용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한 번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군대에서 받은 세례라 제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에게도 세례를 또 한 번 받도록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 때 기독교 신앙의 참된 교리들을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고백한 것을 확인한 후에 캐톨릭에서 영세 받은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로만 캐톨릭에서 우리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여 종교 개혁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한 번 일어납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또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중생된다는 건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그 니고데모의 말대로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은 척. 태어나는 건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처럼 한 번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세례도 역시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가 시행되는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씻음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 자,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그래 너는 내 거야 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밉상의 삶을 살아가면 너는 다시금 육적인 사람으로 가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 한 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입교인 되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세례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의회의 자격을 누구에게 줍니까? 입교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는 바로 교회의 회원을 세워가는 기준으로 또한 이 목적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시대 때 세례의 의미를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할례죠. 할례는 누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선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도 누구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세례를 안 받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신학자들의 그런 고백을 보면 세례를 멸시하는 자는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자와 같다. 그렇게도 설명해요. 기회가 주어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멸시하거나 성례를 멸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가 기회가 제공될 때 세례를 받고 세례를 존중하여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례를 경멸하고 세례를 무시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퀘션을 붙일 수 있는,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네 번째로 이 세례를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 그죠? 참된 진리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이단으로부터 참된 교회임을 구별해주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요. 참된 표지. 참 교회의 참된 표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배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고 하는 배지. 예?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잘못 증거되어지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 권징이 실시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뭐라고요?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해서 신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삶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했을 때 내가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예?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쓴 잔이죠. 예, 고난의 잔입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때 이 세례가 역시 무엇으로 설명되느냐면 내가 마시는 잔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 그걸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과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회방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존하시죠.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죠.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세례를 보면서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세례에 참여하면서 살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신다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지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세례의 목적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 헬라인 섞일 수 있습니까? 자유인이나 종이나 섞일 수 있습니까? 감히 섞일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 단절된 상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한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개인의 개성이 있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교회가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그 클래스를 나눈다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시행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었다라는 거, 하나 되었다. 그러한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에베소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 안에서 거룩한 공회, 그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매주마다 하면서도, 그리고 세례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주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다 살펴보십시오. 공동체를 강조하시고, 각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 통일성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여전한 나뉘어짐과 갈라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로 보시면, 이러한 세례가 시행되는 걸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의 교리를 더욱더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이 세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시행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보존과 그 구원의 교리를 지켜내는 것과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세례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세례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기억나겠습니까? 그죠? 7가지 뭐 이렇게 쭉 있는 거 사실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세례가 시행될 때 그러한 의미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문 가서 보시면, 70문으로 가서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자,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거룩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가서 그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의 탈봇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교에서 모든 교수님들 말씀 속에 아주 강조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대하여서는 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죽은 것에 변화가 있습니까? 죽은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것에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산 것에만 의미가 있고 산 것에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만 읽고 또 그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씻겨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내적 씻음인데 내적 씻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씻겨지는 건데 성령으로 씻겨짐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중생케 되어지고 또 거룩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1문.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에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세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셔야 돼요? 참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세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전제되어야 참다운 세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때가 되었고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젠 세례를 좀 주시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이 정도는 좀 봐주셔도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영혼이 실족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세례가 시행되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일들입니다. 목사가 함께 집례하는 그 현장이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시행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명령 속에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례 받은 자는 이제부터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례에 대한 내용 일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이 세례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 죄는 세례를 통해서 물로 우리의 더러운 몸이 씻겨지는 것처럼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더러운 게 있으면 물로 씻어내면 확실하게 없어진 거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것처럼요? 더러운 게 진짜 씻겨진 것처럼 정말 확신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